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후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로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 나머지의 모든 교리적 고백들을 오늘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폈어요. 제가 라틴어를 좀 읽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라틴어의 어떤 중요 단어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읽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크레도인 스피리툼 쌍툼이라는 그 단어예요. 이건 말 그대로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크레도인은 나머지 모든 그 고백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설명이 붙질 않아요. 물론 모든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면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서 설명되어지는 부수적인 부분이었고 여기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끝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혼란 또는 분란을 아예 잠재기 위한 그러한 이 고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부터 분명히 성립되어져 있던 그런 교리인데 성부나 성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성자의 어떤 그 신성의 부분, 그 인성의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이단들의 공격이 있긴 있었어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환성으로 오셨다는 가연설을 주장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신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그러한 이 고백은 당연한 거죠. 근데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누구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역에 다 함께 역사하셨죠.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창조의 사역에 성부와 함께 사역을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미 성령께서 나타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욥기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는 그 창조 사역에 바로 하나님의 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태어나심부터 또 그 죽으심까지의 모든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다 역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는 것이 뭐냐? 첫째로는 성령께서는 단독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불릴 때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림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단독적인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파워, 힘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들은 항상 성부의 사역을 돕거나 성자의 사역을 돕는 역할로 나타나니까 성부나 성자보다는 좀 한 단계 낮은 그런 어떤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중에 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굳이 그 신앙 고백에다 집어넣어서 사도신경에 집어넣어서 성령님은 이런 일을 했고 성령님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걸 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통해서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어떤 증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성부나 성자에게 존속되어져서 아무런 그런 자신의 의지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분명하게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시고 그 민격 가운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증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독립적으로 계셔서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존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존재 방식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독립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을 또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시켜서나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의 그런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적용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인격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사도행전에 가서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여러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적이 없었는데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가운데는 성령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적 개념에 또 성령이 함께 서로 교제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던 거지. 지금도 만약에 성령께서 직접 얘기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죠. 그냥 기도하면 직통계시 받아갖고 그렇게 말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입니다. 절대 따라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직통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대로 나는 살아가고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을 독립적으로 행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위격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의 신성.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누구를 속인다고 그래요?
성령을 속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가갖고 맨 뒤에 가서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는데 누구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을 지금 동일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신성을 이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그럼 이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옛날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다른 바알 신상을 갖다 넣어놓고 아세란 신상을 갖다 넣어놓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그래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는 곳이 그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방울 달고 들어가요. 왜 방울 달고 들어가느냐? 거기서 혹시 죽으면 방울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발목에다가 끈을 달고 있어갖고 만약에 죽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다가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줄을 당겨서 이걸 끌어내려고 그래서 줄을 매달고 방울을 매달고 간단 말이에요. 옷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건 곧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지으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조성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도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수정이 되어져 수정체가 분화하고 해서 팔다리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뛰고 하는 온전한 인간이 되어져서 태어날 수 있도록 10달 동안 그것을 키우시는 모든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그거 밖에서도 체외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키울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체를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그것을 사람이 이용하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지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그것이 생명체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의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갖다가 몇 개를 모아서 던져놨다고 그래서 이게 생명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모든 역사도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축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가 이단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주교는 성경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들은 교황을 섬겨요. 교황의 권위가, 교황이 그 권자에서 말한 말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성화하고 또한 성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여러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의롭게 죽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성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기도를 해요. 그들의 원리는 뭐냐? 우리가 뭐 마리아를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성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들한테 기도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려갖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더 잘 들어줄 거 아니냐. 택도 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몇 달이 걸러서 오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겠다라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것, 이건 다 우상들이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천주교 사람들 미워하거나 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 가운데 마태복음 그 28장이 나오는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3번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원래 신앙 고백 자체가 이 사도신경이 예전에는 세례 줄 때에 하나씩 그 고백을 물은 거예요.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리고 네 하면 거기 한 번 주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한 번 주고 성령을 믿습니까? 그러면 한 번 주고 해서 3번의 고백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분명한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는데 난 성령님 못 믿어. 그러면 이단이고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왜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부인하면 뭐예요? 그거는 지옥 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이시며 또 신성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외에도 살필 수 있어요. 이외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시는 그 과정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로는 그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믿는 자 가운데 내재하시면서 그 믿는 자가 끝까지 구원의 이 자리까지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감당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가장 물론 성부 성자께서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힘듭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러한 기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나머지의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공예와. 우리가 원래는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끊어서 읽어야지 맞아요. 원래는. 물론 이걸 같이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이제 함께 읽게 되잖아요.
물론 함께 읽어도 의미는 되는데 어떤 차이가 되냐면 먼저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그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먼저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거룩한 공예라고 하니까 공예라는 건 교회인데 거룩한 공예 아니 그냥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에는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뭐냐면 보편적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 카톨릭이라는 단어, 카톨리캄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쌍탐 에클라시암 카톨리캄 이렇게 나와요. 쌍탐은 거룩하다는 의미고 에클레시아는 교회고 에클레시아는 교회고 카톨릭함이 바로 보편적이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을 합니까? 저 천주교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대단히 좀 꺼리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천주교인들이 자기들만 교회라고 주장하는 내용인가 보다.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이 해석을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보편적이다는 개념 속에서 무슨 얘기냐면 교단이 다르건 그렇죠? 어떤 민족이 다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톨릭이라는 걸 천주교에다 빼앗긴 거예요. 사실은 모든 교회가 하나다.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천주교를 거기서 좀 빼내고 우리 전체가 카톨릭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다 그러면 우리 건물이 있고 지금 모여진 우리 성도들만 교회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저 옆에 교회는 뭐고 우리 교회는 뭐고 서로 가운데 막 경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옳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교회는 물론 이단들은 제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성부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성경을 부인하거나 어떤 그러한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장로교는 다 묶어놓고 구세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으로 치지 않는 또 그 해외에 다른 그러한 교단들도 있게 되고요. 그러한 여러 교단들이 다 하나같이 각각의 교회 예전에 따라서 또 그들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성경을 믿는 그 모든 이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예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우리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도 선교지의 그 오지에 있는 그 교회도 우리와 같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국 안에서 저 또 오지에 있는 이런 교회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떤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도와야 되고 선교제 선교사들을 도와야 되고 또는 현지의 그러한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진 모든 교회가 하나니까. 교회가 어디만 이 비대해지고 어디만 약해지면 그러면 온전한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각각의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그것으로 교회가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하는 모든 일도 쓰도록 그렇게 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하나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의 각 지체들인 성도들도 뭐예요? 서로 하나인 거죠.
예, 각각의 팔이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뭐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된 이 몸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서로가 잘 교제하고 서로의 약한 모습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거룩한 건강한 그러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유 잘 지냈어? 아이고 뭐 파마 잘 나왔네? 아이고 어디 미용실 갔어?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족함을 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진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영적 교제, 그러한 신앙적 교제들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만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짧게는 시찰안의 교회들 우리가 이제 연합해서 부흥회도 했었잖아요. 그때 참 많이 오셨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다른 시차들이 놀랬더라고요. 그때 이제 몇몇 다른 시찰 교회들도 왔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 부흥회 하실 때 꼭 불러달라고. 몰라서 성도들 많이 못 들어갔는데 다음번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천 안에서 연합 집회들 해도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많이 모였었고 또 열심을 내서 기도했던 그러한 연합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노예의 연합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단의 연합,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한 각각의 서로 다른 교단들의 연합도 대단히 중요해요. 무슨 정치적인 색깔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슨 뭐 누가 높고 낮으냐 많고 적냐 이것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연합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백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로 이거 하나만 좀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잖아요. 여기서로부터 전도가 되어지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사도 바울과 뭐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이방인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교회들도 결국에 뭐예요? 전체가 하나이고 그 성도들도 전체가 하나다라고 항상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성도들이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그 원래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는데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였어요. 큰 지진도 있었고 또 큰 이 핍박도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었거든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저 마게도냐 또 저 아가야 이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연약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으면 물질로도 갚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물질로 도왔다고 해서 내가 그럼 나중에 우리도 물질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것이 이미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의 교회 세웠잖아요. 그리고 가서 또 돌보기도 하는 부분도 했었고 그분들을 항상 생각할 거예요. 이 교회를 저 한국에 저 순천이라는 곳에 순천 가곡교회가 우리 가운데 치워줬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거만 그들은 다 갚은 거예요. 뭔가 뭐 특별히 우리한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되어져서 나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린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될 또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예요? 죄사함 받죠. 어떠한 죄라도 죽을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아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믿음 이것은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죽을 죄인이고 물론 항상 고백하는 건 맞는데 똑같은 것을 두고 저는 과거에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 때문에 지금도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그러진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죄 또 짓고 또 짓는 여러 죄들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자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회개한 것들에 있어서 매달려 갖고 계속 그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또 다시 끄집어내서 그때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때 누구를 미워했었는데, 그런 이미 회개하고 이미 내가 달라졌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우리도 계속 그 과거의 것에 얽매여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백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믿음은 반드시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죄가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 가운데 부활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에 대한 믿음.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건 뭐냐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 거기에 쭉 설명이 나와요. 열두 진주문도 나오고 생명나무 과실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생수가 흐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물론 요한이 봤을 때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다 쓴 거지만 실제는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곳일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것이 무슨 가상에 존재하거나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해서 부활의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 앞서서의 우리 신앙의 모든 고백들이 다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저희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리고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직도 내가 불안해하고 이거 천국을 갈까 못 갈까, 어디 중간쯤에서 좀 고민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예화적인 얘기들이고 저도 어린이들 가르칠 때는 예화를 쓰기도 하지만 천국을 가는데 앞에서 너 어떤 거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따진다,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나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었느냐? 네 하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잘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천국 못 가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이름 확인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프리패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들이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나, 한마디로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은 그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사도신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건 나물러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 새벽마다 고백하고 예배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외우는, 마치 무슨 그냥 불교나 이런 데서 외우는 그런 주문처럼
그냥 외우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 한 구절 구절을 내가 고백할 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나는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들이 하나하나 계속 고백되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이 신앙이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외우고 또 살피는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흘러가는 말처럼 습관을 따라 외우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